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고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충만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정년은 잘 지내셨죠? 또 오간반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집에서 머물러 계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새해에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힘써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어셉티드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저 혼자 좀 보긴 봤는데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이야기들을 쓰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놀기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간 아이들이 전부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몬이라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대학에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는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한테 나는 대학 안 가서 성공하겠다, 대학 안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처럼 대학을 안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위조를 해요. 대학 합격증을 하몬 대학이라는 학교에 간 친구가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데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위조를 해서 합격증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학을 이제 위조해서 인터넷에다 올려놨는데 이상하게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그 학교가 입학생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대학에 이제 신청을 하니까 뭐 두 번도 않고 한 번만 클릭하면 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왔는데 뭐 수십 명이 그 학교로 이제 몰려들게 되는데, 합격증을 아버지한테 딱 내놓고 여기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학교가 어디냐, 그리고 그 학장을 만나고 싶다, 또 커리큘럼이 뭐냐, 뭘 가르치냐, 이걸 자꾸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합격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2만 불 학비를 한 번에 딱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하몬대학교 옆에 있는 정신병원, 옛날에 아주 쓰러져간 그 정신 못 쓰는 그 정신병원을 쇠를 들어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고칩니다. 학장실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또 뭐 풀장 같은 걸 다 새롭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막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 아이들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놈이 연설을 합니다. 여기 중에서 누구든지 대학에 신청한 사람, 그래 다 신청을 했다고 전부 다 손드는데 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라고 수락을 받은 사람, 이 수락하다라는 말이 accepted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하는 그 accepted가 미국에서는 대학에 합격했다 하는 말로 쓴답니다. 그래 accepted인데, 그러니까 다 한 놈씩 전부 다 내는데 아무도 합격한 것이 없는데 이 대학만 유일하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서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걱정스럽잖아.
애들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몬 대학이라는 곳을 가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경영하는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은 어떤가 하고 가서 이제 가본단 말이에요. 가서 보는데 자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에게 물으니까 여기 뭐가 제일 재밌냐, 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 하니까 조용하라고, 나 이거 빨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점 반드시 통과해야 나는 졸업한다. 그러면서 이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해서 하느라고 애쓰겠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듣지 않아도 될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졸업하기 위해서 그거 듣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딱 들어와요. 와가지고 생각하기를,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많이 몰려든 아이에게 하나씩 묻는 거예요. 넌 뭐 하고 싶으냐, 뭘 공부하고 싶으냐, 어떤 걸 하고 싶냐를 다 물어.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는 큰 칠판에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뭐 춤추길 원하는 사람, 뭐 댄스 하길 원하는 사람, 뭐 롤러스케이트 하기도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에 다 들어가지고 그것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 시작이야.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츰차츰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하먼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정문으로 만들겠다고 와가지고 이 그 정신병원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학 합격증을 위조해진 그 친구만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 친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인가 허가를 받는 그런 신청서를 내요. 그 자기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위원회에서 인가해 준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청문회를 한 겁니다.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다 가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 교수가 있냐? 없다. 그러면 도서관이 있냐? 없다. 또 무슨 보험을 들었냐? 없다. 들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위조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야단치고 있고, 또 정문회 하는 위원장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있냐?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내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큰 칠판 있잖아요. 그걸 다 갖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중에 교수가 있냐? 그걸 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냐? 그러니까 요거 동아리에 든 아이들이 다 교수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한 동아리에 거기 선생님이냐 하니까 자기들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도 대학 나오고 또 여러분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해봤지만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했습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점수 따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미적분 지금 생활하면서 얼만큼 쓰든가? 탄젠트 코사인 하는 거 얼만큼이나 이용했어요? 그거 안 해도 운전 잘하고 운전대 싹 돌리기만 하는 거, 아니 그거 안 해봐도 계산 안 해도 다 나오잖아. 그런데 그거 억지로 계산하느라고 얼마나 머리통 터졌어요. 사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하지도 않아야 될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가 연설을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애들은 원하지도 않은데 자기들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시키고 있고 뭐 그렇다면 막 그 학교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그 교육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 1년 동안만 해봐라 해가지고 학교를 1년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신나서 거기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어셉티드라는, 여러분도 한번 봐요.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교육. 지금도 동일한 아이들을 다 같은 연배 속에서는 똑같이 교육시켜서 그렇게만 해야 6년, 3년, 4년 거쳐야 뭘 하는 것으로만 만들어 놓는 제도적인 것들.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서 살아도 뭐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야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써주는 사회, 이거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학교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 대안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 많이 있고,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다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학점을 따고 다니는 학교들도 참 많더라고요. 좋은 학교들도.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결국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제 기성세대와 현재 차이, 이거 자꾸 나게 돼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 어려서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되면 핸드폰 좋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동화나 이런 것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걸 깔깔거립니다. 그런데 그거 뺏으면 또 막 그거 달라고 야단치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거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잘하겠다 해서 안 보여주고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될까? 아니면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하면서 뭐 이거 가지고 별것 다 하는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잘 될까? 우리들의 생각이 참 많아지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우리는 어떤 규율에 의해서, 제도적인 것에 의해서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늘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도 조금씩은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편의주의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교회 안 가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참 많아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져야 할까? 참 많은 것을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1.5단계 0.5씩 이제 낮춰짐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모여지게 되고, 또 상공인들은 10시까지 가게 문을 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1시간 더 늦춰준다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열어준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도 어쨌든 1시간 열어준다니까 조금 더 반갑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헤쳐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준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기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살기에 유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에 유익한 것은 많아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많은 지식적인 것은 이제는 이 컴퓨터 속에 다 있어요. 묻고 싶은 거, 내가 모르는 거, 지식적인 것을 다 찾아보면 거기 다 나와요. 이제 핸드폰 속에 이 아저씨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내가 몰랐던 것도 다 거기 한번 알고, 목사님이 조금 헛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여기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나보다도 더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적인 것을,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세대는 좀 지났어요. 지식적인 것은 찾아보면 돼. 그러나 이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인성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참 중요한 일이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자꾸 찾아가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성경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계명의 말씀이고, 이 계명을 벗어난 것은 되지 않고 계명에 쫓아서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쓰신,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쓰신 성경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한 것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 교회는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 도시는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 그리고 또 무역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곳에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에 가보면 아주 큰 2만 명 정도 모여드는 그런 대형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도 아주 크게 이 도란노 서원이 있고, 책방입니다. 책방이 겸 도서관,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그 큰 시장도 있고, 도시를 드나들게 되면 제일 먼저 고대 도시 속에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이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좋은 도성이었다. 큰 도성. 거기에 이제 저 뒤편으로 가면 요한 사도가 섬겼던 요한 교회, 성 요한 교회가 아주 크게 옛 터로서 남아 있고, 그때 당시에 성찬식을 했던 포도주 항아리가 거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화 중심, 그리고 교통 중심, 부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곳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술이 유행했어요. 마술을 책으로 배웠는데, 그 마술을 가르쳐는 책을 나중에는 이것이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모아서 한 무더기로 모아가지고 다 불태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밀레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할 때, 나는 너희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공회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도리들을 잘 가르쳤다 하는 것을 서로 증거하게 되고,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것이라 하면서 서로 눈물 흘리면서 헤어질 때, 나는 주님과 말씀 앞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 많아요. 편지를 쓴 것이 그 교회 문제, 로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지방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대부분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 에베소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물리쳐서 승리했다고 하는 칭찬도 있지만은 하나의 책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열심히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소모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렇게 쓴 편지, 이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다음 사람에게 주고, 다음 사람이 읽고 또 다음 사람에게 주고, 다음 교회에 주고, 그래서 읽는 것, 이런 서신을 회람서신이라고, 돌려서 읽는 편지, 돌려서 보는 편지를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마치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 교회가 읽으면 그 다음 교회로, 그 다음 교회 읽으면 이렇게 돌려서 읽으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그 두기고가 저 골로새 교회를 갈 때에 그 편에다가 로마에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에베소서는 대략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옥에 있을 때 써주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두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사람, 이게 대해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삶,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 혼자. 그런데 그 성도와 성도끼리 합쳤을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합해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둘이 모였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그 교회의 삶을 사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세운 이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1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가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조그만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죽어요. 죽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밖에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이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 그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셨대,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믿을 수 있는 능력, 믿을 수 있는 힘,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또 존경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주면서 너희는 그럼 반드시 갚어? 안 갚으면 너 큰일 나? 그러면서 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부모도 있어요. 혹시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농담이고, 대부분 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다 그냥 줘도 아깝지 않아요. 왜? 내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 막 아까운 사람은 자녀가 아닌가 봐. 한번 의심해 봐요. 어쨌든 아이에게 주는 건 다 그냥 준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줘야 돼. 거저 주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를 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주면 뭐예요? 그게 뇌물이죠. 뇌물. 아, 요놈이 구원받게 만들면 요놈이 나한테 나중에 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을 주신 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뭐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아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대한 계획 속에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받게 하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먼저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이 시대에 내가 살면서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내가 만든 구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셨는가? 뭐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다.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고 술 취한 거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술 안 먹어봤나 보다. 술 먹고 나면 그냥 심장이 커져가지고 간이 커져가지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흥얼거리고 즐거워요.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은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찬송해요. 찬송.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구주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찬송을,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려고. 찬송하는 사람이 죄 짓질 않아요. 찬송하는 사람이 다른 죄의 길로 가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다른 짓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죄 지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막걸리 막 퍼먹고 난 다음에 술 취하면 뭐 혹시 몰라, 엉뚱한 사람들은 뭐 네 줄을 가까이 하려면 소리 지르고 다니더만, 그런 사람이 술 먹으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지면서 뭐해요? 뭐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죠. 기도.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표예요. 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다 막 열붙으면 주님 앞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지치면 또 찬송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고, 거기도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종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노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신분이 철저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볼 때는 한 교회에 모여서 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들 모여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함 되어서 전도받은 이방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은 옛사람들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자만심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도 말아야 되고, 나는 이방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좀 못됐습니다 라고 그런 좌절감 가지고 실패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는 것,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선생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배를 짤 때, 이제 배를 짤 때 날줄이 시줄이에요. 시줄 쭉 이렇게 있죠. 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짜야 옷감이 짜지죠.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시줄과 날줄이 합쳐지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시줄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가 하나씩 짜져 가요. 그런데 지금의 21년도니까 2021년도에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역사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연시를,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주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설 텐데, 아마 그때 서서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먼저 간 성도들은 다 우리 오기 기다릴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거기서 기다릴 거라고, 먼저 간 성도들 다 거기서 기다릴 거고, 나도 또 가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언제 살다가 주 앞에 오나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의 역사 속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역사 따라서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뒤로는 보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장 1절부터 시작해 쭉 하는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뭐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다. 교회는 뭐 신분의 차이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사는 삶. 이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흩어져서도 안 되고 둘씩 셋씩 막,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돌아보면 이것도 뭐 좋은 단체인가, 뭐 문제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세상 복잡한 거나 교회 복잡한 거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많은 문제를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철저히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다 사도일 수도 없고 다 교사도 될 수도 있고 다 선생님이 될 수도 없어요. 선생님만 다 하면 누가 배우는 사람이고, 또 섬긴다고 하면 막 그러면 누가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눈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귀로 듣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 냄새 잘 맡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냄새를 맡고 오는지 별 얘기를 다 해요.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것도 잘 맡고, 어제는 부지런히 손으로 이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발로 다니면서 뛰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넓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은 우리를 피폐시키지만은, 그러나 빛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텐데, 세상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해서 때를 아끼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급히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순간에 지나요.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5장 22절부터 가정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했으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은 계속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쫓아간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이런 말을 썼다가는 부인들한테 다 쫓겨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내 남편 말고
반쪽만큼, 여자 반쪽만큼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에게는 절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 자꾸 좋아할 필요 없다고. 왜 뭘라고 남의 남편 좋아해가지고 바람 피고 다니냐고. 그러지 말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삶. 왜냐하면 내 남편은 나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고 또 내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적 권위예요, 권위.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가 높여줘야 다른 사람도 높여주지, 내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남편 존경할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내가 높여야 돼요.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귀중하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했지. 말이 자꾸 왔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둘도 없이 사랑하라. 여러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아내 한 사람에게 말했지 여러 사람을 말하고.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여자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싸울 때는 참 지겹게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바꿀 수도 없고 이제 함께 가야 돼. 그렇게 바꾸려면 이미 한 20살 때나 20살 때 아니라 한 30살 40살쯤 바꾸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바꿔도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데 지금은 안 돼. 우리 서로 사랑해 주는 것, 싸울라 그래도 조금 참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건 얼마나 좋은 일. 그래서 남편은 조그만 자존심 그거 건드리면은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래. 남편, 아내가 막 밉고, 그런데 그것을 싹 세워주면 그날 뭐 남편은 별걸 다 해요. 또 아내는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표현 조금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데 그거 뭐 몇 마디라고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지. 싸우지 말고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 마지막으로 이제 악한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악한 것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자꾸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틈틈이 와서 이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와서 자꾸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자꾸 와서 깨지게 만들어요. 깨지게. 이거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해.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해. 가정이 불안하면 교회가 불안해. 교회가 불안하면 가정도 불안해.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다시 잘 읽으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려고 귀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서 나 자신을 잘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잘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